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 그리고 또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과거의 어떤 어려웠던 기억들이 현재의 기쁨이나 나눔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정의가 왜 중요한지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이죠. 맞아요. 특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대 단순히 장소 지정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또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다지려는 그런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나오죠. 6월절, 77절, 초막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주님을 뵙도록 했고요. 네, 먼저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탈출 기념일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히 이랫 동안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급박했던 탈출을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냥 누룩 없는 떡이 아니라 굳이 고난의 떡이라고 이름 붙인 거. 이게 중요해요.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현재의 제사, 의식 안으로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아,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하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물도 반드시 그 택하신 곳에서 해질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던 바로 그 시간에 드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시간, 장소, 음식까지 다 동원해서 과거 구원 사건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77절은 곡식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피는 절기인데 이때는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 레위인, 또 나그네, 고아, 과부까지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와, 그게 좀 특별하네요. 모든 사람이 함께. 그렇죠. 그러면서 또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덧붙여요. 아, 또 기억하라고요? 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자신들이 과거의 사회적 약자, 즉 종이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현재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와, 그냥 도와줘라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공감하고 책임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연대를 의무화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기억이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마지막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이제 풍성함을 축하하는 절기인데 여기서도 또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다시 강조하고요. 네, 반복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세 절기 모두 공통적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힘껏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 감사를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예물로 표현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그걸 다시 공동체와 나누는 행위 자체가 절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절기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굉장히 단호하게 공의로운 재판을 명령하죠. 각 성읍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고 오직 공의로만 재판하라고요. 네, 아주 단호합니다. 재판을 왜곡하거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특히 뇌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죠. 뇌물이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도 왜곡시킨다는 경고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공의를 따르는 것이 생존과 땅을 차지하는 것과 연결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게 그냥 사회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생존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고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와, 굉장히 강력한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 정의에 대한 명령 바로 뒤에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경고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 배치가 의미심장합니다. 순수한 신앙 문제랑 정의 문제가 나란히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
즉 순수한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과 사회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결국 같은 문제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것과 사회 안에서 뇌물이나 차별 없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 결국엔 같은 뿌리,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통찰인 거죠. 올바른 예배는 필연적으로 올바른 사회 구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신명기 16장은 과거의 기억, 특히 그 고난의 기억을 현재의 감사와 축제로 승화시키고 그 기쁨을 공동체 전체, 특히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재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공동체의 생존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 이 오래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과거의 경험들, 그게 고난이었든 축복이었든 그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억을 현재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기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맞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여주는 그 기억의 힘, 또 공동체적인 책임감, 그리고 타협 없는 정의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